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1쪽 되는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고 1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착석하십시오. 주보 있으신 분들께서는 뒤쪽에 있는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자, 2월달 온가족 암송 말씀을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뛰어난 기술력과 좋은 머리로 너무나 편리하고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용하는 자동차나 비행기를 보면은 얼마나 성능이 뛰어나고 점점 진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발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자동차나 기차나 비행기는 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결함이 있어도 큰 사고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한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람이 죽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바람에 1,000만 대를 리콜해서 무상 수리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기능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뭐도 좋아야 됩니까? 디자인도 좋아야 돼요. 멋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동차나 비행기, 집, 아파트, 건물 안팎을 멋있게 꾸며서 최대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가 얼마나 기능이 뛰어나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안전하고 멋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지금도 시속 10만 7,160km의 속력으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에 비해서 우리 인간들이 만든 자동차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 그 속도 계기판을 보시면 몇 킬로까지 나와 있습니까? 제 차는 210km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보통 자동차마다 210에서 250km 정도 표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있는 속도대로 다 속력을 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 자동차를 그렇게 몰면 몰수록 어떻게 됩니까? 차가 빨리 망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구는 어떻습니까? 시속 10만 7,160km.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결함만 생겨도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뭡니까? 지구가 처음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지구가 삐걱거렸다는 소리가 삐걱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낸다든지 지구가 고장나는 일이 없이 지구가 돌고 있는지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 지구가 이런 엄청난 10만 킬로, 이런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조용하고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와 세상은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열심히 공사하셔서 우리 인간들과 다른 생명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멋진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도 정말 아름답게 나타나기 시작한 날이 네 번째 날부터예요. 네 번째 날입니다. 네 번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에 조명장치들을 달면서부터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네 번째 날 이미 창조하신 하늘과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을 채워 넣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4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할 때 이 광명체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아는 해와 달과 별을 말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에 만드셔서 이들을 통해서 18절에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인간들을 이 테두리 안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창세기 강의를 지금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미 빛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뭐 만드셨어요? 빛. 예,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에도 만드셨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첫째 날 만드셨던 그 신비롭고 특별한 빛은 넷째 날이 되었을 때 어디론가 감추시고 태양과 달과 별들로 하여금 지구의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빛이 넷째 날이 되어서 해와 달과 별로 대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이 성경에도 나와요.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뭐 주셨어요? 만나를 주십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음식, 이 만나,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굉장히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를 멈추시게 하십니다. 만나를 안 내리시게 하셔요. 멈추시게 하시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만나에서 일반 은총인 농사를 짓고 그 수확물을 먹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나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열심히 피땀 흘려가며 농사를 짓고 얻은 수확물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게레따로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돈이나 수확물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병들었어요? 병들었는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더니 나았습니다. 하나님 진짜 낫게 해주셨다 하면서 감사헌금, 특별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나은 병은 뭡니까? 병원에 가서 나은 병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내 돈 내고 내가 병원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병원 가서 나은 병도 하나님께서 현대의술을 발전시키게 하시고 그 동시에 이를 연구한 의사의 손을 통해서 낫게 하신 거예요. 둘 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사람들은 자꾸 어떤 특별한 것을 자꾸 기대해요. 성도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대로 기도한 대로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실 때가 많아요. 들어주시고 뭐든지 원하는 것을
척 공급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때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따라서 노동을 통해 피와 땀을 흘리는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 날 만드신 신령한 빛을 우주 어딘가에 감추시고 해, 달, 별 이런 일반 운총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주관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면서 얻은 수익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또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적인 많은 것들 또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어떤 마음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정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 달, 별, 이 빛을 통해서 햇볕, 달빛, 별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의 빛이 이렇게 밝고 따뜻한 것을 보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따뜻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세상의 비침을 알면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낮과 밤이 있듯이 우리 영혼에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낮과 밤이 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바로 빛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고 듣지 않으면서 무작정 이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은 어둠에 있다. 그가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고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인생은 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인임을 아는 동시에 태양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밤이 아니라 낮이 찾아온다.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인생은 어둠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낮이 된다. 낮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 앞에 지금도 떠 있는 태양과 밤에 있는 달과 별들을 보면서 되새기며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낮에 태양, 밤에 달, 별을 보시면서 아이고 태양 떴네. 밤에 떠오르는 보름달이나 별들을 보면서 와 달과 별이 너무너무 예쁘다라고 말하심과 동시에 무슨 생각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눈으로 태양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눈부시게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보고 있는 해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백만 배 더 뜨겁고 빛난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내 인생 아무리 힘들어도 어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 가정생활이 너무 어둡고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래 예수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아들을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나도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는 것을 사랑해야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면 내 삶도 낮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광명체를 만드신 목적은 장차 지음받을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내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의 주관을 받으면서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바퀴 자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가 돼요. 한 바퀴 자전하면 낮이 되고 밤이 되지요? 즉 하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달이 지구 주변을 이렇게 돌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생겨집니까? 한 달이 만들어져요. 한 달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하면 뭐가 생깁니까? 1년이 생기는 거예요. 1년. 그러니까 하루, 한 달, 1년이 생기는 거지요. 그렇게 하루, 한 달, 1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지구에는 뭐가 생기게 됩니까? 계절과 징조들이 생기게 됩니다. 계절들과 징조들이 생기면서 인간에게 뭐가 생깁니까? 그러면 삶의 주기가 생기는 거예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주기대로 살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주기대로 살지 않거나 역이용해서 내 삶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면 반드시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영적, 신앙적으로 병이 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마귀적인 것에 사로잡혀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노름하고 자기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서 세상을 살다가 정신적, 신체적, 영적으로 병이 생기거나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 하면서 살아온 날들을 후회하는 사람들을, 또는 그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 아마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보시면 넷째 날을 통해서 사람에게 나타난 중요한 주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는 낮에는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햇빛이 있는 동안에 낮에는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요. 밤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셔야 돼요.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삶의 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를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밤늦게까지 공부하거나 일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전번에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전제 조건은 다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너무 잘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대로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번 시간에 한국 사람과 멕시코 분들을 비교하면서 멕시코 분들은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낮에 열심히 하는 문화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라고요?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문화예요.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회다. 그래서 한창 체력적으로 힘을 비축하고 밤에 잘 때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호르몬까지 그냥 건너뛰면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정말 힘써서 할 시기에 어떻게 해요? 힘을 못 쓰더라. 그런데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일찍 자는 멕시코, 이 나라의 문화에서 공부하며 자란 우리 멕시코 학생들은 서울대보다 높은 학교에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 잘 따라가더라. 비축해 놓은 체력으로 잘 버텨내면서 거기에서 교수님들이 내는 그 살인적인 수업과 과제들을 버텨내면서 잘 해내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벌써 해와 달과 별을 통해 인간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과 주기들을 이미 다 정해놓았습니다. 정해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주기를 어길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책임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자녀들 양육할 때 이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삶의 주기들을 잘 보시고 연구하셔서 자녀들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힘을 다해 살아가야 할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시기에 정말 힘써서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 생활, 세상 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양육해 주시고 자녀들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래 이런 원리들로부터 역행하시면은 반드시 자녀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하루하루의 삶의 주기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사는 이 환경에는 뭐의 줄기가 있습니까? 계절의 줄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뚜렷하지요. 봄, 여름, 아주 뚜렷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제가 멕시코에 이제 살아보니까 이 멕시코에도 나름대로 봄, 우리나라처럼 뚜렷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계절의 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계절의 주기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한 달, 1년이라는 시간이 생기고 그 시간 속에 계절이 생기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 속에 계절을 반복하며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징조가 생깁니다. 징조.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징조를 알고 대비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징조가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징조란 앞으로 다가올 중요한 사건이나 운명에 대한 예언, 사람의 길흉화복을 예측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별 떨어진다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별 떨어진다 그러면 큰 인물이 나거나 아니면 큰 인물이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점 보시는 분 계십니까? 별점, 운세, 사주, 역학, 타로. 여러분 성경은 해, 달, 별을 보면서 이런 길흉을 예언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점, 사주, 타로, 운세 이런 거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보신 분이 계시면 앞으로는 보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징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징조는 천지의 일기와 모든 별과 달의 순환 주기를 잘 연구하고 분석함으로 사람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징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을이 붉게 물든다. 자,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그러면은 내일 날씨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지요. 노을이 보면서 노을이 붉게 물들었네. 내일 날씨 좋겠다. 내일 세차해야지. 빨래해야지.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내일이 입춘이구나. 그러면은 아직은 춥지만 곧 봄이 오겠구나. 봄을 준비하자. 깨구리들이 뛰어나오네. 오늘이 경칩이구나. 경칩이 되면 땅이 녹는다. 그렇다면 밭을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와 같이 다소 좀 한국적인 정서로 말씀을 드렸지만 천지 만물이 사람의 운명에 대한 어떤 것을 보여준다는 면에서의 징조가 아니라 자연과 천체를 자세히 연구하고 관찰함으로써 삶을 사는 지혜로운 대비와 예비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조를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루, 한 달, 1년, 사계절을 반복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들은 뭘 느낍니까? 사람이 태어날 시간에 태어날 때가 있고 태어나면 유년기 시절, 어린이 시절, 청소년기 시절, 장년의 시간들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속에 노화 프로그램을 넣어주셔서 우리 인간들은 항상 젊고 패기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안에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 올 때까지 노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잘 연구해서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하루, 한 달, 1년, 사시, 계절, 사계절, 징조 그리고 주기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아주 잘 사용하며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셔야 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술 드시는 분 계십니까? 나를 방탕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만약에 술 때문에 세월을 아끼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술 끊으셔야 돼요. 술 드시지 마십시오. 또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 가운데 이 행동은 내가 생각해도 어리석은 행동이다 싶으면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 세상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오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 힘든 생활을 이겨나가 보시는 것이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세월을 아끼고 방탕하지 않고 주의 뜻을 이해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천국의 기업을 얻도록 하시는 분이시고, 성령 충만하면 십계명 두돌판 1계명부터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에 명시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세상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또 그 행함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환난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환난 없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나오는 두돌판 세상에서 행하시면 고난 올 거예요.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그렇게 고난이 오고 위험이 올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냐?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냐? 아니에요. 그런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덕을 마지막까지 보존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의 권세와 주의 능력으로 살아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신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 우리의 양심과 이성이 회복되어지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인지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든든히 세워주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헛되지 않음을 확신시켜 주시고 인생이 닿을 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더 사모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받도록 갈망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꾸준히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세상의 양심에 거스리는 행동에 대한 회개와 죄들을 피하기 위한 간절한 사모함과 꾸준한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정하시고 계절을 정하시고 1년이라는 시간을 아끼며 우리 인간이 아주 잘 살도록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정이다. 나는 젊다. 시간은 많다. 한계 없다.
그렇게 몸부려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한정의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야. 끝이 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시간을 아껴가며 너희의 삶을 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가꾸어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것 같지요?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안에 우리 인간 안에 성장 프로그램 안에 노화 프로그램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태어나면 자라게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늙어가면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후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소천하시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없어지지 않고 즉시 하나님 나라 가거나 지옥 가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죽으시고 소천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없어지지 않고 즉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눈물이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한 곳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셔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셔서 소금 치는 듯한 뜨거움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 것인지.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죽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노화 프로그램을 넣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이제는 두 곳에서 천국이냐 하나님 나라냐 지옥이냐, 이 두 곳 중에 한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거 영원한 거다, 그거 말고는 다 놔두고 가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거 열심히 하는데 이거 나중에 주님 오신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면, 아니면 나를 부르신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교회 오시면서 덮으셨던 이불이 가슴에서 머리 위로 올라가는 순간에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놔두고 가야 할 때를 대비하셔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시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지구를 얼마나 멋지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지구는 한 번도 리콜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보고 너희들 좀 내려라, 은혜장로교회 성도들을 좀 내려라, 지구가 또 섰다, 야, 또 고장났다, 수리를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지구에 잠깐 내려서 달에 좀 갔다 오너라, 이렇게 한 번도 말하신 적이 없어요. 지구를 멈추어 서게 한 적도 없으시고, 삐걱거리게 하신 적도 없으시고, 저 밑바닥으로 지구가 떨어지게 하신 것도 없고, 지금도 잘 돌고 있습니다. 10만 킬로가 넘어요, 여러분. 굉장히 빠르게 도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이상하게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지러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지러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고장도 한 번도 없고. 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 한번 하시면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루, 한 달, 1년, 그리고 계절, 징조, 주기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아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와 사람들에게 주신 것들, 이게 이렇게 감사한 거거든요. 감사하는 삶들 살게 하옵소서. 둘째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과의 동행함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잘 이해하고 만드신 목적에 따라 되어진 삶의 주기대로 살아서
정서적, 육체적 건강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깨레따르 은혜장로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하신 기도에 맞게 시간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해 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을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비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